반갑습니다. 신학교 채플에서 설교를 제가 정 전사님한테 해달라고 부탁을 받고, 사실 비블리컬 신학교에 제가 여러 번 왔었어요. 왜냐하면 제 집이 코스코 근처이기 때문에 그래서 멀지 않아요. 그래서 방학 때마다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는데, 또 제가 인근에서 한 99년에 제가 미국에 왔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약 15년 지나나요? 네, 15, 16년 지나가는 것 같은데, 계속 이 근처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되게 익숙하고, 또 제가 신비신학교에서 계속 MD부터 박사과정까지 공부를 했는데, 그 과정에 같이 교회에서 사역하던, 지금 다 목사님들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들, 비블리컬 신학교 출신 목사님들이 꽤 여러 명 있었기 때문에 같이 교제하면서 신학교에 너무 많이 왔습니다. 이 건물 여기에 들어와 본 건 처음입니다. 늘 여기서 도서관, 바깥에 라운지, 저쪽에 또 스티브 테일러 교수랑 상당히 친한데 저를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이셨는데, 이곳으로 오시게 됐어요. 2006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래서 스티브 만나고도 제가 여러 번 비블리컬에 왔기 때문에 사실 별로 낯설진 않아요. 근데 이제 요 세팅은 저한테 좀 낯설어요. 저를 불러주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켈비니스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우연이란 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집사람과 같이 경건의 말씀 묵상하는데, 여호수아, 저희는 이제 말씀 묵상하고 있거든요. 출애굽기 읽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모세가 자기 동족 보론 앞에서 이집트 사람 죽이고 도망가잖아요, 나중에. 그래서 이제 미디안 광야에 이르러서 우물가에 앉았는데, 거기서 우연히, 세상은 그렇게 표현하죠, 우연히 이드로, 또 루엘이라고도 표현하는 장인의 그 양떼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그 여인들에게 해코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들을 구해주고 물을 줌으로써 하나님이 이제 광야에서 40년 모세를 훈련시키는 과정 속에서 그 우물가 사건을 활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우연한 일이죠. 우연한 일에 루엘의 목자들을 만났고 그들을 보호해주다가 나중에 루엘의 집으로 초대받아서 같이 만찬을 하게 되어지고, 그 집 딸 시보라와 결혼해서 게르솜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죠. 이게 이제 아주 우리 삶 속에서 쉽게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키시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우연이라는 거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전공한 마태복음에 따르면 3세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 모든 일들을 우연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저는 말주변도 별로 없고요. 성경은 읽는 건 되게 좋아요. 하나님 말씀 읽는 건 되게 좋아하고, 여러분하고 나눌 수 있는 거 그냥 그저 제가 하나님 말씀 읽다가 제 마음속에 부딪혔던 것들, 또 한국에서 제가 이제 만 4년 공부를 마치고 와서 4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한국 교회의 상황이 제가 유학을 떠났던 20세기랑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때는 한국 교회가 이렇게 욕먹지 않았어요, 세상에. 근데 지금은 예전에는 교회가 그 세상을 향해서 염려하고 걱정해줬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근데 요즘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 니들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나가서 제가 이제 저희 학교에 있는 신학생들한테 채플에서 설교하거나 아니면 저한테 면담 오는 전사님들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야기하는데, 목회가 절대 쉽지 않은 겁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는 제 생각에 향후 한 10년이 지나면 지금 한국에 있는 한국교회 대부분을 또 무지하게 많이 바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어렸을 때 봤던 그 모습하고 너무 다른 교회들이
10년에서 저는 한 20년 상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때가 되면 한국 교회는 아주 많이 다른 모습이 되어져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목회를 준비하고 훈련받아야 됩니까? 상황은 바뀌지만 저는 말씀의 원리는 늘 한결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상황을 담아내는 그릇과 이런 것에는 매우 유연한 플렉서블한 태도를 가져야 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진리는 결코 변할 수 없어요. 영적인 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달란트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제자도의 영적인 원리가 무엇인가를 여러분하고 좀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너무 유명한 본문이죠. 여러분 수도 없이 읽으셨을 본문이고 그런데 이 수도 없이 많이 읽었을 본문이 그다지 그렇게 성도들에 의해서 효율적으로 별로 좋은 말이 아닌데 저는 효율적, 효과적 이런 말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좀 잘못 이해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이 본문을 성경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 같이 좀 몇 시까지 해야 되는 거지 이거는? 그런 거 훈련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제일 밥맛 떨어지는 목사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주어진 시간이 30분이라고 얘기했으면 여러분 30분 안에 물론 우리가 인간이니까 뭐 한 3, 4분 정도 늘어날 수 있지만 그 시간 맞춰줄 줄 알아야 됩니다. 5분 설교해달라고 그러면 5분 설교하셔야 돼요.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똑같은 내용이지만 1시간 부응해야 될 경우에는 1시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 필라에 살면서 수도 많은 선후배들의 그 목사안식에 가가지고 민폐를 끼치는 목사들을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목사님이 설교를 이미 끝났는데 뒤에 올라와서 축사하면서 3포인트로 설교를 하겠대요. 그래서 이 수상한 거죠. 3포인트 했는데 그 밑에 서포인트가 3포인트예요. 그럼 몇 포인트입니까? 제가 여기 그 Y로 시작하는 이 멀지 않은 곳에 463 이 길을 쭉 따라가며 가는 교회에서 제가 겪었던 일이에요. 지금부터 7년 전에. 그럼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나중에 신학교에 가서 학생들을 훈련할 일이 있다면 시간 지키는 거 정확하게 지키라고 제발. 시간도 못 지키는 사람하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도움할 수 있겠습니까? 시간도 못 지키는 사람하고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제가 정확하게 5시 이전에 끝내겠습니다. 하늘이 둘째는. 그래도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다 할 거예요. 여기 보면요, 이 달란트 비유에 관련되어진 몇 가지 오해들이 있어요. 일단 이제 달란트 그러면 사람들이 이 영어 문화권이니까 우리가 한국도 이제는 거의 준 영어 문화권 아닙니까? 탤런트라는 말로 쉽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그 헬라어 탤런톤이라는 말이 여기서 왔어요. 달란트가 이제 영어의 탤런트가 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를 읽을 때 탤런트 그러면 이게 마치 무슨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어떤 재능, 영어를 하면 뭐 capability, ability to do something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 비유를 잘못 이해합니다. 그래서 달란트라는 말은 헬라 말로 탤렌톤이었는데 이 탤렌톤은 헬라의 화폐 단위였습니다. 그레코 로만 화폐 단위였는데 약 6천 데나리온에 해당하는 돈이었어요. 6천 데나리온. 감이 좀 오세요? 한 데나리온은 뭐죠? 1분의 하루 품삯. 그러니까 6천 데나리온 한 달란트가 어느 정도의 밸류냐면 6천 데나리온. 여러분 이제 인문학 공부하시는 분들이라 산수가 안 빠르세요. 6천 데나리온이면 우리가 하루 1년 365일이고 52주니까 그냥 러프하게 52주, 60 그냥 탁 떼어버리고 300일 일한다고 그랬을 때 6,000데나리온이면 20년치 연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연봉을 얼마로 계산하냐 이게 참 쉽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근데 계산하기 편하게 우리가 5배수로 가면 계산하기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5만 불이라고 1년의 연봉을 5만 불이라고 계산하면 한 달란트가 얼마가 되는 거죠? 네? 1밀리언이란다. 1밀리언. 2달란트는요? 2밀리언. 5달란트는 5밀리언. 적은 돈이 아니죠.
여러분 전사님들인데 뭐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얼마나 받겠습니까? 여러분이 20년 동안 밥 안 먹고 물만 먹고 숨만 쉬고 버셔야 1달란트가 돼요. 여러분이 한아름이나 바깥에 가서 이미자들 많이 보셨죠? 이제 사는 그분들이 살아가는, 노동자로 살아가는 20년치의 연봉이 1달란트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유를 읽었을 때, 저도 예전에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이 비유를 읽었는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좀 많이 받았고 1달란트 받은 사람 적게 받았다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이해하고 나면, 그레코로만 화폐 단위를 이해하고 나면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절대로 적게 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됩니다. 1밀리언을 받았습니다. 또 이 비유와 관련된 또 다른 오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비유를 읽고 이제 대부분의 아침에 여러분이 만약 큐티 한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적용하실 거예요. 아, 주어진 일에, 주님이 맡겨주신 거 가지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보자. 이렇게 큐티를 적용하실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저는 주님이 주신 일을 가지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서 주인이 기대한 일을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요 명제 자체, 스테이트먼트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우리 주인이 맡겨주신 그 하루의 일을 우리 속에서,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해야, 그게 주인이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이 메시지, 이 달란트 비유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를 이해하는 건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했던 핵심 메시지를 놓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분명한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자, 그렇다면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인가? 일단요, 이게 지금 총 17절입니다. 근데 17절인데 주인하고 1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나누는 대화가 총 8절이에요. 만약에 이거를 여러분의 그 주일학교에서 스킷으로 만든다고 하면 최소한 4명의 배역은 필요하겠죠. 그렇죠? 달란트 받은 세종과 주인. 여러분, 시간이 많이, 드라마 같은 것도 그렇고,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그 생애가 일반적으로 한 33년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생애를 묘사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건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 지기 전 일주일입니다. 그게 복음서 기록의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33, 이걸 내러티브 타임이라고 얘기하는데 문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죠? 내러티브 타임이라는 게 똑같은 시간이 흘러가지만 어떤 거는 그냥 막 10년을 한 2줄로 딱 끝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서 내러티브 타임에서 십자가의 사건은 마가복음 절반, 그러니까 예수님의 총생의 일주일을 전체 복음서 절반으로 할애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비유에, 예수님이 하신 수많은 비유에 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달란트 비유, 1달란트 받은 종과 주인이 나눈 대화가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그 비유의 거의 절반을 뭐가 차지하냐면 1달란트 받은 자와 주인이 나누는 대화가 차지해요. 자, 그럼 대화를 한번 읽어보죠. 도대체 이 비유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대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단순히 주어진 건 최선 다하자 정도가 아니라 이 비유 안에서 뭔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분명한 그 엑스제리컬 포인트가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그리고 24절, 25절 한번 찾겠습니다. 다시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죠. 됐습니다. 시작. 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주교와에 나가서 당신의 다른 땅을 땅에 주어서 더 이상하나이다. 오셔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네. 여기 보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과 회개하는데, 회개 계산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뭐라고 부르나요? 주인이요? 당신 어떤 사람이래요? 굳은 사람. 여러분, 굳은 사람은 무슨 말이에요? 영어로 이제 NIV는 이걸 hard man 이렇게 표현해놨죠. 그렇죠? 근데 이게 성경이 번역돼야 돼요. 자꾸 번역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언어라는 건 그 사회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어떤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 굳은 사람이라고 표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있으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가지고 몸이 뻣뻣해져서 굳었다 이렇게는 표현하긴 하지만 어떤 살아있는 사람의 캐릭터를 얘기할 때 저 사람 굳은 사람이야 이렇게 저는 말해본 일이 없어요. 성경 해석학의 제일 기본이죠. 잘 모를 때는요 뭘 보시면 되냐면 근접 문맥을 보십시오. 많은 경우에 그냥 찬찬히 헬라어 뭐 잘 몰라도 괜찮아요. 물론 성경을 잘 아시려면 원어를 아셔야 됩니다. 헬라어 열심히 하셔야 돼요. 스티브가 하는 헬라어 스티브가 가르치나요? 그렇죠. 뭐 우리 스티브 선생님이 헬라어 가르치시진 않겠죠. 다른 사람이 가르칠 텐데 헬라어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여기 하드맨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우리나라 말로 이제 굳은 사람. 여기 본문을 보세요. 그 본문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굳은 사람이라 하고 그 문맥을 보면 그 굳은 사람의 캐릭터를 뒤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다. 이건 무슨 말이죠? 여기 이제 그 소위 말하는 히브리식의 그 패러렐리즘입니다. 히브리 시를 잘 보시면 여러분이 나중에 시편 같은 거 공부하시면 A, B, A 프라임, B 프라임 이런 식으로 이제 히브리식 늘 그렇진 않지만 그런 어떤 정형화된 형태로 나아갑니다. 우리나라 시조가 3434, 3434, 3543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처럼 유사하게 히브리 시는 A, B, A 프라임, B 프라임 이런 식의 이제 그 형태를 가지게 돼요. 이게 이제 제가 볼 때 이게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소위 말하는 아람어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무슨 말인가? 여러분,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 이 말은 씨를 뿌리는 두 가지 패러렐을 예수님이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농사를 한번 줘보신 분은 좀 아시겠지만 씨를 뿌리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홈을 파고 홈에다가 씨를 쫙 넣고 흙을 덮고 발로 밟고 물을 주고 하는 방법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이제 심는 거죠. 트랜스플란트, 심는 거죠. 또 하나는요, 해친다라고 예수님이 표현하셨는데 이건 이제 벽시 혹시 아세요? 벽시 같은 거는 이렇게 땅에다 뿌린 이렇게 심는 게 아니고요, 흙 뿌립니다. 벽시를 가지고 땅 위에다 이렇게 흙 뿌려요. 예수님이 그걸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씨를 심지 않고 열매를 거두려고 한다. 이렇게 지금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자기 주인을 평가한 거죠. 당신은 어떤 사람이냐면 굳은 사람입니다. 굳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는 요즘 말로 제가 좀 패러프레이징을 하면 자기는 별로 노력하지 않으면서 자기의 종들이 노력한 것으로부터 무엇인가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 중에 그 신학교 오기 전에 또 사회에서 일을 해 보셨던 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직장 안에 저도 여기 미국에 와서 제가 요즘에 말을 2달 동안 안 했어요. 방학하고 미국 와서 말을 안 하고 모든 일을 다 문자로 했습니다. 컴퓨터에 문자로 해가지고 갑자기 2달 만에 말을 하려니까 말이 잘 안 돼요. 근데 제가 이 2달 동안 한 게 있어요. 뭘 했냐면 운동을 했는데 제가 건강이 약간 좀 안 좋아서 운동을 했는데 미생이라는 드라마 하도 그 유명하다고 그랬는데 제가 한국에서 바빠서 못 보다가 이제 미국 와서 미생이라는 드라마를 봤는데 여러분 진짜 장난 아니잖아요. 저도 뭐 그런 직장 생활을 안 해봤는데 전쟁터라고 그러잖아요. 유명한 대사가 있어요. 14인가 15에 보면 직장이 회사가 전쟁터냐 밖은 지옥이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 직장 상사 보스가 되게 무섭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직장 여러분의 보스가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드맨, 굳은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얼마를 줬냐면 1 밀리언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뭐라 했냐면 이거 가지고 열심히 투자해보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1 밀리언을 가지고 투자하는 일이 쉬운 일입니다. 설령 그 주인이 보스가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인격이 훌륭하고 자기의 부하 직원들을 정말 사랑하고 케어하는 오상식 차장 같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1 밀리언을 투자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보스를 이 사람은 굳은 사람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고약한 사람이에요. 이 고약한 사람에게 제가 지금 1 밀리언을 받았습니다.
투자해야 되는데 투자가 되겠습니까? 손 떨리지 않을까요? 왜요? 1밀리언을 투자했는데 혹여나 여러분 비즈니스라는 게 잘 되는 것도 있지만 잘 안 되면 원금도 까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나 내가 원금을 까먹으면 이 고약한 주인에게 당할 그 훈일이 두려운 거죠. 그래서 이 종은 자기 주인을 이렇게, 저는 그래서요, 이 비유의 핵심이 한 달란트 받은 자와 주인과 나누는 대화 속에, 특별히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이 비유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을 뭐라고 이해했다고요? 굳은 사람,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우리식으로 좀 표현하자면 고약한 사람, 악덕 고용주 정도라고 번역할 수 있겠죠.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주인을 생각했더니, 주인의 캐릭터를 생각했더니 투자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쫄깃쫄깃해졌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자기 주인을 이런 사람이라고, 24절이 표현한 그런 사람이라고 자기가 인지했다, 알았으므로, 이렇게 노예오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알았으므로 25절을 보세요. 뭐라고, 첫 단어가 어떻게 시작되어집니까? 두려워요. 왜 두려웠죠? 자기 주인을 고약한 사람이라고 악덕 고용주로 인식하고 있었더니 1밀리언, 한 달란트라고 하는 이 적지 않은 큰 액수의 돈이 부담스러워지는 거죠. 이걸 잃어버리면 어떡할까? 그래서 두려워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다가 갖다 묻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실 때 마치 땅을 파고 동전 코인 하나 집어넣는 것을 생각하시면 이 그림 지금 제대로 잘못 이해하신 거예요. 제가 한국에 돌아갔을 때, 고국에 돌아갔을 때 2011년 2월 달에 한국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마늘맛 사건이었어요. 여긴 잘 모르시나요? 한 그 빠친코를 하는 사람이 캐시로 수십억에 해당하는, 여기로 치면 밀리언이 넘는 돈이었어요. 제 기억에 한 2밀리언 넘는 돈이었던 것 같은데 그거를 마늘밭을 파가지고 거기다 캐시로 다 묻어놨어요. 여러분, 그 모습을 상상하셔야 돼요. 지금 이 그림을 이해하시는. 자, 잘 보세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을 어떻게 이해했느냐가 그의 인식과 그의 행동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드러내는 대목입니다. 주인을 고약한 사람으로 이해하니까 마음속에 뭐가 생겼어요?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원금을 잃느니 주인이 돌아올 때 원금이라도 훼손되지 않은 채 돌려드리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 주인과 회계 자리에서 이제 일이 터진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을 향해서 주인이 뭐라고 평가하는지를 보세요. 주인이 뭐라고 평가하죠? 26절에 악하고 게으른. 여기서 이제 게으른이라는 말 때문에 우리가 게으르지 말자, 이 비유를 읽을 때 게으르지 말자라고 이렇게 적용합니다. 근데 저는 그래서 이 게으른이라고 번역된 번역도 그다지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게으른이라고 번역된 이 게으른이라는 말이 헬라말로 오크네로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신약 성경에서 마태복음 25장 이후에 바울이 2번 더 사용합니다. 나중에 바이브록스 한번 검색해보세요. 그러면 오크네로스를 치시면 바울의 편지에서 2번 더 사용됩니다. 그런데 오크네로스라는 말은 렉시칼 그 프라이머리 미닝이 게으른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 오크네로스라는 말은요, 무엇인가 어떤 사람의 인식에 의해서 행동이 주저주저하는 상태를 표현하는 형용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딱 맞는 영어 그 형용사를 찾으려면 저는 hesitating 혹은 hesitant 이렇게 번역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엇인가를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데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니까 그것이 게으른 모습으로 표현되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2의 렉시칼 의미가 게으른, idle이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는 게으른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하는 것보다는 주저주저하고 망설이는 hesitant라는 말로 번역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야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의미가 더 잘 살아요. 보세요. 주인을 고약한 사람으로 이해하니까 이 사람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생겼다고요? 두려운 마음. 그래서 주인이 기대했던 행동을 합니까? 못합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뭐라 하냐면 이 악하고 주저주저하는 종아, 이렇게 번역하면 좋아요.
wicked and hesitating servant. 본문의 의미가요, 이렇게 번역해야 훨씬 더 잘 살아요. 헬라어 공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요, 헬라어를 열심히 공부하면 본문을 새롭게 읽게 되어지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미가 다 틀렸다는 말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만으로 되게 많아요. 다 오히려 90 몇 프로 이상은 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 그런데 조그마한 뉘앙스가 본문을 바라보는 관점을 다르게 만들어줄 때가 적지 않아요. 이 본문이 그런 본문이에요. 자, 보세요. 주인을 고약한 사람으로 이해하니까 주인이 기대하는 행동을 못하고 주저주저하고 망설이게 됐습니다. 1밀리언이라는 큰 돈을 들고 주인이 기대했던 투자를 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주인은 이 종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지금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을 평가하고 있는 이 평가, 이 본문은 큰 흐름 속에서 이 본문 안에 등장하는 주인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죠? 이 비유를 보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비유를 보면 마태는 비유를 한 군데 이렇게 모아놓는 특성이 있어요. 물론 중간중간 흩어진 것도 몇 개 있지만 마태복음 13장, 21장, 22장, 24장, 25장에 비유들이 중점적으로 모여져 있어요. 그런데요, 나중에 여러분이 비유를 좀 공부하시면, 저도 이제 공부하다가 참 흥미롭게 본 부분인데 마태복음 논문을 쓰다가 마태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 비유들을 묶어놨거든요. 지금요. 13장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나라의 무스테리움, 비밀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주제로, 그래서 13장에 있는 비유들은 하나님 나라의 미스테리에 관련된 비유들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구약에서 얘기했던 거랑 뭔가 다른 모습들이 있어요. 그 미스테리를 예수님이 13장의 비유를 가지고 설명하죠. 21장, 22장은 도대체 그렇다면 기대되었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라는 주제를 담고 있어요. 24장, 25장은 이 하나님 나라가 클라이막스에 이르게 되어질 때에 제자들의 제자도에 관련된 모습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 속에 주인이 떠나고 다시 돌아오고, 이 그림은 철저하게 지금 예수님의 가심과 다시 오심, 파루시아를 전제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에서 지금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을 이렇게 이야기한 건, 이 주인은 누구라고요? 이 비유 안에 사실은 예수님이 지금 자기를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어떠세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을 이렇게 이해한 이해에 대해서 동의가 되세요? 주인은 고약한 사람입니까? 굳은 사람이에요? 아니요. 우리 주인은 굳은 사람이 아니라요. 우리 주인은 자기 종들을 섬겨준 주인입니다. 세상에 어떤 주인이, 특히 이 그레코로만 사회에 요새 서번트라는 말이 별로 좋은 번역이 아니죠, 사실은요. 신약에 나오는 둘로스라는 말은 서번트로 번역하는 것보다는 슬레이브로 번역하는 게 훨씬 더 생생한 번역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주의 종, 이 말을 되게 고상하게 들었기 때문에 종은 되게 좋은 느낌을 받아요. 저분은 주의 종입니다. 종이면 종이지, 종님은 또 뭡니까? 주의 종이에요. 슬레이브입니다. 이 컨텍스트에서 마스터가 슬레이브를 섬겨준다. 이거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개념이에요. 파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기독교는,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은데, 기독교는 주인이 종을 섬겨준 종교입니다. 정의가 여러분이 다양하게 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 그거에 맞는 정의를 내리실 수 있는데, 저는 기독교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싶어요. 기독교는 주인이 종을 섬겨준 종교인데, 주인이 종을 어떻게까지 섬겼냐면 자기의 종들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버리기까지 섬겨준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별로 느낌이 안 오시죠? 너무 많이 이렇게 잘하는 거. 그거 어렸을 때부터 들었거든요. 영화 얘기 하나 좀 할까요? 제가 미국 오기 전에 봤던 기억나는 영화 중에 하나가 세이빙 프라이빗 라이언. 한국에서는 라이언 일병과, 여러분 교수님도 계신데 발음 잘하셔야죠. R 발음하고 L 발음 헷갈리시면 안 돼요. 라이언 일병과, 그럼 저는 사자 일병과 이렇게 하잖아요. 라이언이 아니고 라이언, 세이빙 프라이빗 라이언이죠. 근데 그 영화에 보면, 각설하고요. 그 영화에 보면
되게 재미있는 장면이 나오죠. 처음에 이제 그 아주 노르망디의 작전, 아주 잔인한 브루털한 그 씬들이 나오고 장면이 바뀌어서 이제 뭐 어딘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저기 그 바이블 벨트, 뭐 미시시피, 잭슨 뭐 이런 동네 있잖아요. 미국에서도 진짜 후진 동네. 그 시골 총구석에 있는 어떤 한 어머니에게 아들 사형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 사형제는 2차 대전 당시에 다 참전했어요. 그래서 그 2차 대전 전쟁터를 밀고 다니면서 싸우다가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다 전사. 그럼 이제 그 채플린이 그 성조기로 싼 그 군인의 유해를 가지고 부모에게 가잖아요. 그 장면이 연달아 보여져요. 이제 아들이 하나 남았어요. 근데 이 아들 하나 남았다는 이야기가 연합군의 참모들에게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이 참모들이 무슨 회의를 했냐면 이 마지막 남은 아들을 엄마에게 돌려보내자. 그래서 그 엄마에게 돌려보내고 그래서 그 3명 아들 잃어버린 엄마를 위로하자라고 하는 결론을 내려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아시는 탐 행스라고 하는 배우가 분한 한 군대원을 이끌고 유럽의 전쟁 지역으로 출동합니다. 그래서 긴 이야기가 있지만 무역국조를 지나서 드디어 라이언을 찾습니다. 근데 마지막 장면에서 독일군과 전투가 한창 중인데 라이언을 돌려보내면서 이 군대원은 그 자리에서 다 전멸합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이런 장면이 나오죠. 탐 행스가 이제 그 라이언을 돌려보내면서 잘 살라고 가서 엄마에게 돌아가서 잘 살라고. 근데 그 장면에서 이 죽어가는 탐 행스 군대 대위 캡틴을 바라보는 라이언의 눈망울이 이렇게 클로즈거든요. 근데 그 장면이 세월이 한참 지나서 눈가에 주름이 자글자글한 라이언 할아버지가 자기의 자녀와 손자와 함께 미국에서 DC에 가면 있죠. 엘링턴 세미터리 국립현충원 한국으로 따지자면 그 잭 밀러 캡틴 잭 밀러의 묘소 앞에 온 가족이 서 있습니다. 이 라이언의 눈에 눈물이 촉촉하게 매여 있습니다. 나중에 가서 영화 보세요. 저도 이제 그 영화를 보면서 눈물이 좀 많은 사람인데 그 영화 보면서 그냥 막 그 장면에서 막 울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이 사람이 감정이 동하면 이성이 좀 마비되잖아요. 그래서 한국 교회 성도들이 나쁜 건데 목사님들이 성도들 마음 괜히 뜨겁게 해놓고 나서 막 헌금 걷고 막 이런 일 많이 했잖아요. 왜냐하면 이성이 마비되니까. 일단 마음이 뜨거워지면 사람 이성이 마비돼요. 그때 이제 많이 근데 그나마 이런 건 낫죠. 선교사로 갈 사람은 손 들러. 그럼 이제 젊은 청년들 저도 많이 봤어요. 선교사로 가서 그 자리에서 헌신하고 앞으로 불러내가지고 기도하고 그랬던. 그나마 그건 좀 낫죠. 돈 걷어내는 것보다는. 이성이 마비가 됐는데 제가 나중에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야, 정말 감명 깊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불편하기 시작해진 거예요. 마음. 뭐가 불편해지냐? 아니 군대라는 조직이 세상에 어떤 조직인데 아들 3명이 죽었는데 막내 아들 살려보내자고 생떼 같은 특수부대원을 조직해서 유럽의 한 복판에 내려보내가지고 프라이빗을 구해가지고 그걸 엄마에게 돌려보낸다. 이게 되게 휴머니스틱하게 들리잖아요? 군대 갔다 오셨죠? 다행이네.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은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얘기인지 아시죠? 만약에요, 라이언이라는 일병이 2차 세계대전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키를, 첩보를 가지고 있다면 모든 분대가 아니라 연대 병력을 때려 부어서라도 그 라이언을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라이언은 그런 사람 아니에요. 뭐 아들을 하나 구해가지고 엄마 막내 아들을 돌려보내서 특수부대를 보낸다고요? 이거는 군대라는 조직이 뭔지 아는 사람은 진짜 말도 안 된다는 이야기를 너무 잘해요. 말 안 되죠? 맞습니까? 더 말 안 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이것도 말 안 되죠? 분명히 말 안 됩니다. 더 말한다는 얘기가 천지의 창조주가 저와 여러분을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건 더 말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만 말 안 돼. 그거는 말 안 되는 정도, 뭐, 그냥 뭐, 레벨로 표시하면 어느 정도 표시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천지의 창조주가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주인이 종을 섬기기 위해서 왔다. 이거는요, 더 말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게 기독교의 미스터리 아닙니까, 사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인생 할 수 있는 거 많이 있지만 없어서가 아니라 내 인생 가장 의미 있고 보람된 일에 헌신하겠다고 신학교 문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독교는요, 이거에 붙들린 종교예요. 제가 이 비유를 가지고 설교하려면 1시간짜리 한 3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비유를 가지고 기독교가 말하는 제자도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근데 오늘은요, 그냥 딱 한 가지 심플리 원 포인트 가지고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여러분의 주인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달려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첫날 믿은 날,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마지막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우리 주인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와 내 행동은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부모를 무서운 부모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은 아빠가 하품막에서 기지개만 펴도 움찔움찔할 겁니다. 여러분, 한국의 요즘 어린이집 사건 보셨죠? 선생님이 손 하나 드니까 움찔움찔하는 아이들 보셨어요? 선생님은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그 아이의 행동으로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주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여러분의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주인은 어떤 주인이십니까? 적어도 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우리의 주인은 자기의 종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입니다. 딴 거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기본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섬기는 주인이 어떤 주인인가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나는 그 주인이 기대하는 행동을 내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어떻게 표현해 드려야 될까를 고민해 보십시오. 내가 만나는 사람, 지극히 작다고 표현되어지는, 내가 이걸 뭘 해줘도 이 사람은 나에게 뭘 해줄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가 그 사람의 영성의 척도입니다. 야고보 사도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얘기한 영성의 척도가 뭔지 아십니까? 진짜 참 영성이 뭐죠? 기도 많이 하는 거, 11조 하는 거, 주일날 일주일 내내 새벽 예배 빼지지 않는 거 중요한 겁니다. 제가 절대 그거를 폄하하려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참 영성 뭡니까? 아니, 야고보가 얘기한 고아와 과부를 그 환란 중에 돌아봐. 여러분, 고아와 과부를 돌아본다 해가지고 그 고아와 과부 여러분이 뭐 해줄 수 없습니다. 진짜 기독교의 영성은 거기서 드러나요. 내가 봤을 때 소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지극히 작은 사람. 저는 이렇게 정의하는데, 지극히 작은 사람은 내가 뭘 해줘도 나에게 무엇을 돌려줄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느냐가 여러분의 영성의 척도입니다. 근데 그거는요, 나중에 제가 기회가 있으면 다시 말씀을 좀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25장 이 뒤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양과 염소의 비유는 이 앞에 있는 달란트 비유에서 결국 달란트를 나누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달란트 나누는. 도대체 달란트를 나누는 게 뭐냐? 주인이 기대하는 행동인데, 주인을 제대로 인식하고 주인이 기대하는 행동을 행동으로 옮기는 건데, 도대체 그게 뭐냐? 라고 하는 중요한 주석적 이슈가 남습니다. 저는 그 이슈를 얘기해 주는 게 양과 염소의 비유라고 생각하거든요. 마태를 이렇게 체인으로 묶어가지고 연결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이제 이 얘기만 좀 하고 싶습니다. 주인을 제대로 기억하십시오. 내 주인을 제대로 기억하는 것이 내 행동에 직접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행동은 내가 주인을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